오늘 전할 말씀은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받은 영광을 베드로는 3절에서 하나님의 긍휼대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산 소망이 깨달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 그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의 삶을 지금 네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은, 첫째는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옛날에 구속을 줬던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아, 나도 천국으로 이민 갈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썩거나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유업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말하는데, 이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받으려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엄청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끔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대접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도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가 산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라면은,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의 삶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뭘 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지금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 내가 벌거벗었네? 눈이 밝아서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어휴, 부끄럽네? 무화과나무 이파를 따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은 인간들의 수치, 부끄러움이었다는 거죠. 세상에 자기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제일 부끄러운 벌거벗은 것이죠. 옛날 어느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목욕탕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벌거벗은 사람들이 뛰어나오는데 그 벌거벗고 뛰어나온 사람들이 어디를 가렸냐면 얼굴을 가린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어디를 가렸어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는 거죠. 참, 얼굴을 가린 누군지를 몰라서 괜찮은데 얼굴을 가리고 엉뚱한 데만 가지고 왔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부끄러운 것은 벌거벗은 것이라고.
우리말에 쪽팔린다는 말이 있어요. 쪽팔리네 이런 사람 참 잘하잖아요. 이 말은 부끄러워서 체면이 깎였다는 얘기죠. 맹자는 부끄러움을 하늘에서 받은 수호지심이라고 했는데 이 수호지심은요, 의롭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고 내가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맹자는 인간이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따르면 성현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게 되게 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짐승이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숫자, 부끄러움과 이 염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이것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죄,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뭡니까? 나의 수치잖아요. 나의 부끄러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 십자가를 할 때 부끄러운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소인 관자는 이 춘추시대 제나라 제상을 지낸 관중의 사상을 정리한 고소인데 이 책에 보면은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으로 예의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개인과 한 나라가 지탱하는 부국강병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모르면은 개인도 성공할 수 없고 나라도 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사람의 얼굴을 뭐라 그럽니까? 철면피라고 그래요. 철면피. 이건 쇠로 만든 낫가죽이라는 거예요. 뻔뻔하고 정말 부끄러움을 보는 사람은 저런 철면피 같은 인간이 얼굴 가죽에 철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나는 부끄러운 일은 안 한, 전부를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왜냐면요, 성경에서 가장 의롭게 살았던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0장 15절에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받는 환난을 내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또 욥처럼 정말로 의롭게 살았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받는 환난도 자기가 받은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2절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뭘 부끄러움을 깨달아야지. 아, 내가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 그분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부끄러워서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시의 시 정신을 보게 되면 그분이 사용한 이 용어마다 그 새겨지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분은 유독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 참회록이 있잖아요. 그 참회록 시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날이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얼굴을 한 줄 줄이자. 나는 그동안 무슨 기쁨으로 바라며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에게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가슴을 치다. 왜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는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어느 운석 밑으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그 거울 속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기 인생을 살펴보니까 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이 참회는 자기의 부끄러운 잘못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반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참회는 부끄러움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반성하는 것이죠. 밤이면 밤마다 자기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윤동주 시인은 식민지가 된 조국의 현실이 마치 자신의 과오인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회로뿐만 아니라 서시에도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이런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자기 고백을 넘어서 한 시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때문에 그분의 시가 우리를 참 이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분의 별 해는 밤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을 써보고 흙으로 그 이름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이라고 그랬습니다. 벌레도 슬퍼서 운다는 거죠.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는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이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스러운 숯불이 무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올바름의 극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부끄러움입니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가요? 성경은 대표적인 부끄러움을 세 가지를 들어 말하는데 첫째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땅만 보는 사람. 빌립보서 3장 19절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말 게으르면 부끄럽죠. 잠언서 10장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추수 때 잠을 자는 게으른 사람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음란과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벌거벗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지혜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부끄러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는 성경에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떳떳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믿으면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단석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누군 것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만 믿어지게 되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것이죠.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다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무리를 걷는 것 하나님이 할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었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부끄러운 우리 인간들을 다시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믿어야 되는 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로 옛날에는 기가 막히게 부끄러운 인간이었는데 부활절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지고 주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운 죄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절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정숙하게 살아야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정숙하고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갔다고 그분이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걸 믿는다면 그런 짓을 그만하고 부끄럽지 않게끔 정말로 정숙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은 부끄러움이라니 이 음란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이 몸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정숙하게 살 수가 있고 어디 가든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부끄러운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새롭게끔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할 일이 뭡니까? 뭐 때문에 교회로 왔습니까? 놀러 왔습니까? 심심해서 왔습니까? 교회가 할 일은요, 부끄러운 죄를 씻는 것입니다. 교회 왔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부끄럽게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모든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사상이 뭡니까? 대인이라 그래서 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인은 뭡니까?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그 연속극 같은 것, 이 영화를 보면 대놓고 김대인, 박대인 그러잖아요. 상대를 대인이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큰 사람이 되는 것은 거의가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해야만이 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우에 있어야 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한 수 더 뭘 붙입니까? 훌륭하다는 말을 붙여야 돼서, 그래서 위대하다는 말. 아,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 큰 것도 모자라서도 위대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까?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은 소용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대단한 위치를 가졌다고 그가 올바르지 않고 정말로 틀려먹은 인간이라면 써먹을 데가 없다는 것이죠. 크든 작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 마음 중심에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 대인이 되거나 그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요, 거의가 수단이 능수능란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 역사에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보면 다 알잖아요. 전부 다 지가 해놓고도 금방 아니라고 빡빡 웃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인이 되잖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이, 성경 중에 이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해서 밭쪽 한 그릇에 장자문화를 샀습니다. 결국 형이 무서워가지고 야방도 좀 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보다 거짓말, 사기를 치는데 한 수도 위인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 어떤 사기를 당합니까? 야곱은 밤에 분명히 얼굴이 예쁜 라헬을 잔치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신병을 지나고 아침에 일하러 보니까 부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쁜 라헬은 어디 가고 그 언니 레아가 참 이 결혼에 결국 장인한테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 그는 7년이 아니라 14년 동안 무보수로 또 그 집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신문대로 걷는다는 것이죠.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쳤다면 너는 어디 가서 그보다 더 당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변하여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뭐라고 바꾸셨습니까?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잖아요. 그 나라의 방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완전히 요약한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시편 1편이 1절부터 6절까지 묵상을 매일 보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복을 받는, 어떻게 받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어야 되는데,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무조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십계명대로 살으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정직하게 살라는 말은 하루에 수천 번 하고 그대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해야 부끄럽지 않고 정직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1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정직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부끄럽게 살았구나.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곳이 정말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아, 나는 지금부터 다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각오와 결심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공평, 정의. 그런데
이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고 정직은 거짓이나 허식 없이 아주 곧은 마음을 말하죠. 근데 공평은 뭡니까? 저울같이 똑같아 있는, 무게가 똑같아 있는다는 어느 치우치지 않고 똑같은 판결, 똑같은 대접을 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공평한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각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정신의 기본이 정의와 공평입니다. 정직이죠. 근데 세상의 법을 다루는 경찰이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사람들을 봤습니까? 점점점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돈 많은 사람 편들어주고 권력 있는 사람 편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 편들어주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시장이 되고 출세해서 대인이 되는 지름길이 바로 그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결국 큰 사람이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곳이 인권을 존중한다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회주의 베트남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권력을 준 한 사람 말이 법이잖아요. 그 사람 말이 법이에요. 공안도 그 사람이 지 맘에 잡아서 뭐 벌금을 매기든 안 매기든 지 맘이잖아요. 어떤 선교사가 20년 전에 베트남 말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 호치민으로 선교사를 왔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이걸 실수로 떨어뜨렸대요. 그랬더니 베트남 청년이 얼른 집어가서 씻고라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경찰서를 가자면서 공안을 갔어요. 공안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더니 이 사람 뭐가 맞네. 베트남 청년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까? 고무줄입니까?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라가 살면 살수록 베트남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경영한 회사에서 애들이 맨날 안 오면 너 어떻게 알았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번, 3번 써먹는 수없이 많잖아요. 어떤 은 부족한데 2번, 3번씩 받아가더라고요. 어떤 분 그러대요. 베트남에서는 아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하면 아버지, 엄마가 탁 들이간다. 첫마디가 야, 책임질 일을 하지 마라. 얘들 말에 미안하다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미안하다 소리를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잖아요. 진로에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안 한다는 것이죠. 한 3년 전 된 것 같네요. 우리 교회에 아이를 둘 데리고 온 세댁 집사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금반지 13개를 잊어버렸다는 아들 사색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할 말이 없잖아요. 베트남을 잘 알으니까. 참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사님 여기는 한국이 아니래요.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베트남 경찰서에 가봐야 집사님 별 전대로 안 들어주니까 좀 속상하지고 억울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확한 증거가 나오면 고발을 하세요. 집사님이 너무 분하고 참지 못해 공안 가서 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집사님 베트남 공안을 갔는데 공안이 그 자기네 애모를 데리고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린지 뭐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구경만 하고 나중에 공안이 얘는 도둑질을 금반지를 훔쳐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래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애모이가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정말로 반지를 훔쳐가지 않고 정확한 사람인데 네가 날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나를 창피를 줬다는 거죠. 날마다 찾아와서 목사를 우욕하고 막 무례하게 덤비들다 보니까 결국 이 집사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귀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찾아가도 희귀하죠.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부활을 믿는다면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했고 산 소망이 있겠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리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더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대접을 하셨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영치를 알고 부끄럽지 않게 더 정직하게 살아서 이다운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1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정말로 이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산다면 부끄럽지 않게 살고 더 올바르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